오늘은 9월 1일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시간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몇 시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1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날이 뜨겁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정오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시간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맞은편에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 곁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그 당시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저녁 시간 될 때까지는, 오후 시간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로 여행을 하거나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있고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잠깐 뭐 시원하게 있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오 시간부터는 무조건 외출 금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 누가 외출을 하고 누가 여행을 하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시간에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 세 사람이 정오 시간에 뜨거울 때에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른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99세란 말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란 말이에요. 그 노구를 이끌고 그 더운 날에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100세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만나러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날 찾아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만나러 오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감동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영접하고 집안으로 모신 뒤에 물을 대접하고 씻을 물도 주고 그리고 음식도 주면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음식을 아브라함이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쉴 만한 공간을 제공했어요. 그 더운 날 씻으라고 물도 줬어요. 먹을 물도 줬어요. 음식도 줬어요. 누가 대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푼 거지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이요 겸손의 표현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가 넘치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오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겸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세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맘때 다시 돌아오리라.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때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세란 말이에요. 90세의 노인 이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느냐?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 내년 이맘때쯤면 아들을 낳을 거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사라는 비웃고 있는 거야. 왜냐?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안 들려.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어. 뭐만 보고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상식, 내 눈에 보이는 지식, 경험, 그거에 따르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여러분, 누가 비웃냐? 누가 못 믿냐? 누가 의심하냐? 누가 원망하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환경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경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된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내 상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약속 지키십니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과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책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불신앙을, 믿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웃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웃지 않았어요. 왜?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마음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의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런데 요구하시는 게 있어. 딱 하나. 뭐예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딱 하나 요구하셔요.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 오늘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립하시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이 어긋날지라도
그 환경을 끼워 맞추고 변화시킬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